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과 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마다 기도를 합니다. 꼭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빌고 복을 구하는 모습들이 각각 있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복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구하는 복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이 무리가 잘 되는 것, 그리고 또 건강한 것, 어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자의 삶과 관련하여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은 조금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되어 있는 이 시편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특별한 구조를 저희가 확인하기 어렵지만 원어인 이 히브리어로 보면 시편 119편은 아크로스틱 구조라고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총 22개의 알파벳 단어가 각각 한 단어당 8절씩 총 176절 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레프라는 이 히브리의 가장 먼저 된 이 단어로 시작되어 있고, 두 번째 이 베트라는 단어로 9에서 16절까지 쭉쭉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 첫 8문장은 기역으로 시작되어 있는 이 문장이 되어 있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니은으로 시작되어 있는 문장이 되어 있고, 이게 쭉 176절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총 22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특징은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표현을 할 때 A부터 Z까지라는 표현을 쓰거나 하나부터 10까지라는 말로 우리가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또 성경에서도 알파와 오메가, 이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 것처럼 이 히브리어 알파, 이 처음 단어부터 맨 마지막 단어까지 사용되어서 이 시편이 기록되었다라는 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다라는 그런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중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어로 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 복이 있는 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기서 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완전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흠이 없고 진실함을 표현할 때 이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단어는 전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일부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한 이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심을 다하는 것이 그 순종의 출발임을, 우리가 이 모든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순종의 시작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3절에는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이 있는 자는 단지 죄를 피하고 죄의 자리에서 피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피하고 의를 행하는 삶, 이 삶이 바로 이 복이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 중에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4절에서 8절까지 이 시인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법도를 잘 지키라고 명령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여서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듣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듣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법도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그 법도를 지키는 것을 우리의 모습으로 반드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책임을 반드시 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길을 굳게 정해달라고, 견고하게 되어서 그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으로 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법도를 따라가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 안에 거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서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향한 열망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9절부터는 두 번째 단어 베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로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특히 9절에서는 특히 젊은 시절의 신앙과의 이 말씀과의 관계를 조명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의 행동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킬 때 우리는 정결하게 됨을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힘써 지킬 때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이 자세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선포하고 묵상할 때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의무감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하고 어디에 참된 기쁨을 찾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참된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119편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편 119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이 강조하는 말씀은 단지 문자적인 율법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사실 아주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순종에서, 그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될 시편 119편에 등장하는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묵상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는 것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히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고 진리 가운데 살며 복된 인생을 걷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